귀한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당시 지배 계급이었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으로 마태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종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하시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에서 사용된 시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르케는 태초 혹은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가는 무엇에 대한 첫 시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에 대한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즉 약속대로 온 인류에게 전해질 기쁨의 첫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종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아닌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짓는 것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죄로 꽉 찬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기에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이기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죄악에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결단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추시는 양심의 거울로 자신이 지은 죄악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분명 죄인만이 필요한 것이지요, 죄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며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등장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임박한 종말이 시작된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가 아닌 재림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간을 넘어뜨리려 안간힘을 쓴다는 사실이지요. 본문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계획을 가진 사람은 계획된 일에 있어서 전혀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조급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위한 계략으로 조급하게 다가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악한 계략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유혹하려는 시험은 더 이상의 실체가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요? 뭐든 붙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악함은 절대로 말씀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뜬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함을 얻으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고 간결한 문체로 마가복음을 시작하지만 복음의 시작을 선포함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펼쳐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에 오신 종으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건을 더 부각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 혹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학원 등등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머무른 모든 공간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입술의 권세로 겸손한 행동으로 성실하게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날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에 복음의 현장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겨운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